오늘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 말씀과 이어지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잠깐 복습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에 나타난다 했습니까? 불경건과 불순종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나는 피조물인 이 관계 안에 거하는 것이 경건이고 주경외함입니다. 반대로 이 창조 질서를 벗어나는 것, 즉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것, 또 하나님을 나와 같다고 여기는 것, 즉 그렇게 영혼과 시간을 혼동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불경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나는 피조물인 이 관계를 벗어나는 불경건, 그건 곧바로 불순종으로 이어진다 그랬죠. 바로 이 불경건과 불순종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라는 것, 이게 지난주 말씀이었죠. 이어서 오늘은 이 불경건과 불순종은 어떤 열매들을 만들어내고 또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부터 32절까지 우리 번갈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리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와 여러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와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네. 자, 24절부터 보십시오. 자,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의 정욕의 더러움에 그냥 내버려 두신답니다. 자, 내버려 두셨더니 사람들의 불의가 어디까지 가는지 보십시오.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거는 남자가 남자와 여자가 여자와 성관계를 갖는 동성애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동성애의 본질을 25절에서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고 말합니다. 이 창조 질서를 거역하고 사랑 자체를 더 경배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 중에 가장 치명적인 우상 숭배는 사랑 숭배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에는 정당성이 부여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하면서도 마치 자기가 순교자라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정당하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치명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을 파괴할 수 있는 것이 아이러니하게 사랑인 것입니다.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 동성애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상이 된 자식 사랑이 이러할 수도 있는 것이고 우상이 된 남녀의 사랑도 이와 같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26절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 그러죠. 또 내버려 두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어서 또 동성애를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여자들의 동성애입니다. 자, 27절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이거는 남자들의 동성애입니다. 자, 28절 이것은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결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그럽니다. 여기 또 내버려 두셨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24절, 26절, 28절 이렇게 세 번에 걸쳐 내버려 두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진노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특이하게 발견하게 되는 것은 바울이 특별히 가장 핵심적이고 근원적인 죄의 모습을 동성애라고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좀 낯설죠. 사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 동성애와 관련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거의 대부분은 이 동성애와는 전혀 무관하죠. 이거는 어떤 특정 죄들보다 동성애가 유독 하나님께서 혐오하시는 죄라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나는 피조물인 이 관계를 벗어나는 불경건, 그거는 곧바로 불순종으로 이어진다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벗어나는 것을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동성애이기 때문에 바울은 유독 이 동성애를 불경건과 불순종의 이 대표적인 샘플로 뭐가 이렇게 다다다닥 거리죠 지금? 소리 예. 이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를 벗어나는 것을 가장 이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동성애이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유독 동성애를 불경건과 불순종의 이 대표적인 샘플로 지금 언급한 것 뿐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동성애자들을 유독 정죄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들이 다 이 동성애자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내가 피조물인 이 관계를 벗어난 불경건하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 이거를 동성애라는 대표적인 샘플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취지를 생각하지 않고 여기 유독 이 동성애만 언급된 것을 두고 마치 하나님이 가장 혐오하시는 것은 동성애이고 이에 비하면 나머지 죄들은 그냥 다 괜찮은 것인 것 마냥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동성애자들을 혐오하고 정죄하는 것이 마치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정의로운 사람이라도 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자기 눈에 들보는 전혀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원래 자기가 전혀 지을 가능성이 없는 죄, 자기는 전혀 유혹되지 않을 그런 죄들에 대해서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며 매우 무섭도록 엄격하게 정죄하고, 또 반대로 자기도 쉽게 빠지는 죄들에 대해서는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라며 상대적으로 관대한 면이 있는 법입니다. 여러분, 동성애는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는 명백한 죄입니다. 또 그 명백한 죄를 법률로 허용해달라고 하는 그들의 요구,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이게 차별금지법이죠. 이 차별금지법은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이게 결코 찬성해줄 수 없는 것입니다. 동성애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취향의 문제일지 몰라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이게 창조 질서를 반하는 명백한 죄인 것이죠. 여기서 죄의 본질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에게 피해를 주는가 아닌가가 그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불경건,
창조 질서에 대한 반역, 이것이 죄인 것입니다. 동성애적 성향을 어쩌지 못하는 게 참으로 가엾고 안타깝기는 하지만 그 명백한 죄를 어쩔 수 없이 몰래 행하는 것을 넘어서 법률상으로까지 허용해달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 입장에서는 이게 결코 찬성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간음을 법률로 허용해달라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캐나다, 호주, 영국 이런 선진국에서 세상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오히려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결국 법률로 이걸 다 지금 허용해주고 있습니다. 인권, 사랑, 이처럼 좋은 것들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가장 무서운 것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본주의는 하나님을 너무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준을 자기들 맘대로 낮춰놓고 자기들 기준으로 살려고 합니다. 32절 오늘 본문 말씀대로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서로 자기들 기준으로 다 괜찮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과 악이 자기 기준인, 자기 행복과 자기 실현에 부합하면 그게 선이고 그걸 방해하면 악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이 주인인 인본주의인 것이죠.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또 그래야 행복하겠다라는데, 그래야 자기가 실현되겠다라는데 그걸 어찌 강제로 못하게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본주의가 발전해가는 선진국일수록 논리적으로는 동성애를 합법화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도 지금 선진국으로 되고 있고 이게 인본주의가 점점 발전하는 그 선진국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없던 이 이슈가 또 막 나오는 것이죠. 자기 행복과 자기 실현, 이 행복 추구권이 절대 가치가 되는 인본주의 가치관 속에서는 이 동성애뿐만 아니라 점점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반역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32절 보십시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동성애를 법률로 합법화하자는 것은 마치 이와 같은 것이죠. 설령 그 성적 취향을 타고나서 어쩔 수 없다 해도 그것이 죄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알코올 중독, 폭력 성향, 여러분 이런 것도 유전적으로 타고나는 것들입니다. 그렇다 해서 그것이 죄가 아닌 것은 아니죠. 타고났어도 비록 남들보다 불리한 위치에 자기가 놓였더라도 거기서 몸을 쳐서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치열한 싸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랑을 포기해야 하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게 있을까요? 어쩌면 동성애자들은 그들이 동성애를 포기한다라는 것은 사랑을 포기해야 하는 그 고통 속에 내몰리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만큼 그들에게는 힘든 것이죠. 그 고통과 신음과 탄식을 이해 못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동성애는 절대로 핑계할 수 없는 성경에서 말하는 명백한 죄입니다. 도무지 포기할 수 없어서 몰래 음지에서 동성애를 행하는 것이야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이거를 법으로 합법화하자는 거에 그리스도인이 찬성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만약 유독 동성애만을 하나님께서 가장 혐오하시는 죄라고 생각하며 나의 수많은 그와 동등한 죄들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혐오하는 죄입니다. 제발 균형 감각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동성애의 유혹을 전혀 느끼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동성애라는 죄를 안 짓는 것은 너무나 쉽지요. 그거는 그가 의롭기 때문이 전혀 아니라 그에게 그게 유혹이 전혀 안 될 뿐인 것입니다. 대신 그에게 다른 유혹거리들이 수없이 많을 수 있죠. 돈을 애착하고 신으로 섬기는 것,
자녀를 애착하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자기 성공에 몰두하느라 다른 어떤 것도 돌아보지 않는 것, 자기 육체의 편안함과 만족이 무엇보다도 소중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등한시하는 것, 이런 것들이 동성애와 사실 그 본질이 다를 게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나는 피조물이라는 이 관계를 벗어난 불경건이고 불순종이라는 측면에서는 이 모두가 사실은 똑같은 것입니다. 25절에 피조물을 조물조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 이것이 죄의 본질인데 여기에서 모두가 다 똑같은 것입니다. 동성을 사랑의 대상으로 경배하고 섬기든, 돈을 경배하고 섬기든, 내 육체의 편안함과 만족을 더 경배하고 섬기든, 건강이나 목숨을 더 경배하고 섬기든, 자기 실현을 더 경배하고 섬기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불경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불의, 이 본질에 있어서는 다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핵심은 누가 누구를 욕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내 눈에 들보를 놔두고 다른 사람의 티를 보고 빼라고 할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유혹을 느끼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죄를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우리는 이거를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이거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혐오하시는 것입니다. 동성애를 혐오하는 것이 내 수많은 죄에 대한 면죄부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동성애를 혐오하면 하나님이 내 편에 서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동성애는 성경에서 말하는 너무도 명백한 죄이지만 그 동성애를 혐오하고 정죄하는 오늘날 일부 그리스도인들의 태도는 뭔가 균형 잡혀 있지 않고 함부로 대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생각이 게으른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한 부분을, 나머지 이 전체를 그걸 가지고 판단해 버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생각하기가 싫으니까 내가 아는 그 한 가지로 자기 판단과 자기 의의를 정당하게 생각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차별금지법으로 동성애를 합법화하자는 거에는 명백하게 반대하는 것이지만 동성애 자체만을 유독 혐오하고 정죄하면서 내 눈에 들보를 못 보는 어리석음은 피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 마치 일부 정치 집단들이 차별금지법만 그들이 반대하면 그들의 나머지 다른 모든 부정부패, 그들의 거짓과 폭력과 독재와 위선, 그들의 무능하고 사악함, 이런 게 다 괜찮은 것처럼 맹목적으로 지지해주는 그런 반지성과 불균형을 우리가 또한 경계해야 합니다. 그런 정치 집단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들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정치적 이익 때문에 그러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야 기독교 일부 세력을 그들이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용하는 것일 뿐입니다. 자기들의 사리사욕에 그게 유리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일 뿐입니다. 기독교가 반지성과 맹목이 되어버리면 그런 정치 집단에 이용당하기가 딱 좋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높이되 그 한 가지로 모든 걸 다 판단해버리는 맹목적인 반지성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특정 세력의 자기 이익에 기반한 그런 선전선동에 무지하게 끌려다니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도 없고 자기 희생도 없고 겸손과 존중도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 이익만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게을리하지 마시고 우리가 분별해야 합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하되 뱀같이 지혜로워야 합니다. 균형 감각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서 그러셨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이게 뭐예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도다.
니네가 편하게 생각하는 그 하나의 작은 율법, 그거는 싹 해가지고 마치 그렇게 하면서 진짜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어떤 신의 이런 거는 다 삼켜버린다는 겁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겉과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우리가 이렇게 되기가 너무 쉽다는 겁니다. 우리한테 너무 쉬운 거를 내가 안 한다고 해서 쉽게 판단하고 정죄해버리고 자기는 마치 의로운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되기가 너무 쉽다라는 것이죠. 자, 이 바울이 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그러니까 뭐라고요? 이 동성애라는 특정 범죄를 유독 지금 혐오하고 정죄하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내가 피조물이라는 이 관계를 벗어나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이 불경건으로 나아가면, 자, 그럼 이제 수많은 이 불의의 열매들이 다음과 같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29절부터 보십시오.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시기, 시기, 악독, 수근수근, 비방,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 부모를 거역, 우매, 배약, 무정, 무자비. 우리는 여기서 안 걸리는 게 사실은 없는 겁니다. 다만 우리에게 그게 나타날 만한, 그럴 만한 기회, 그럴 만한 처지와 형편, 운 좋게 우리가 거기에 내몰린 적이 없을 뿐인 겁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 본문 전체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불경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불의에 대해서 자, 그냥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의 진노, 이거는 그 결과 우리 인간 스스로 이 땅을 지옥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부인되지 않는 우리 각자의 자기가 막 마음껏 발산될 때, 또 각자가 자기의 신이 되어 스스로 선악을 분별하고 살아간 결과, 아이러니하게 그 결과는 이처럼 점점 죽음이고 지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면 거기가 지옥이고 그게 죽음입니다. 미래의 심판이 현재 미리 경험되는 모습인 것이죠. 영원한 죽음이 지금 이 땅에서의 시간 속에서 그런 모습으로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불경건과 불의가 만들어낸 지옥을 경험하는 것은 그냥 이건 맛보기일 뿐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수많은 이러한 죄들을 경험하는 것은 이 지옥의 맛보기일 뿐이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금 내버려 두신다 해서 마지막 날까지 내버려 두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 이걸 명심해야 합니다. 자, 그렇지만 하나님께 사랑하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자, 그들을 하나님은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않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이 내버려 두지 않는 것, 이게 은혜입니다. 이거 우리 예전에 했었죠. 내버려 두지 않는 하나님의 이 은혜에 대해서. 이게 하나님께서 창세전 택하신 언약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내버려 두지 않는 게.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 언약 관계가 맺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겁니다. 내버려 두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를 거반 죽이시더라도 최선의 삶으로 반드시 그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았죠. 폭풍 같은 진노를 다윗에게 쏟아붓지 않았습니까? 그로 인해서 다윗의 평생은 그 고통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로 인해서 다윗의 인생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오히려 빚어져 갔지요. 왜 하나님께서 굳이 선악과를 두셔서 우리 인생을 고단하게 하시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11장 32절 33절에서 그러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십니다. 이게 이해하기가 참 힘듭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불순종하게 하시는데 그거는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십니다. 바울이 이상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거를 누가 이해하느냐입니다. 이 깊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우리가 어찌 이해하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경륜 속에 왜 선악과를 허용하셨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불순종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게 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합니까? 죄를 짓지 않으면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거를 어떻게 우리 인간의 지혜로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 깊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우리가 결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대상이 아니라 경외할 대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보십시오. 다윗에게 죄가 없었다면 다윗이 진정 다윗일 수가 있었을까요? 다윗의 죄, 폭풍 같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이 주 경외함과 순종함, 이게 다 어우러져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이 다윗이라는 한 인생이 빚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 이야기에서 우리가 정말로 놓치지 말고 기억해야 한다는 게 하나 있었죠. 다윗을 부르심, 다윗 언약, 이것이 다윗의 죄보다 먼저였다라는 거죠. 우리가 다윗 이야기 예전에 살펴볼 때 이 순서를 얼마나 강조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속에 우리 삶이 놓여있는 이 순서, 여기에서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빚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내 평생의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집에서 주를 예배하는 것. 이 다윗의 고백은 여기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 우리는 이해할 수 없고 그래서 다만 경외할 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내버려 두시지 않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내버려 두시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우리가 빚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거를 믿는 것이 하박국에게 하신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인 것이죠.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며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오히려 내버려 두시지 않고 삶의 위기를 가져와서 거반 죽이셨다가 그때 비로소 다시 살려내신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를 주 경외함과 주께 순종함의 자리까지로 이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이 에서를 피해 도망가던 때 베델에서 야곱에게 주신 언약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무슨 언약을 주셨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 언약에는 언약적 축복과 언약적 저주가 둘 다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복 주시겠다 하신 이 약속에는 너에게 재앙을 내려서라도 반드시 복으로 결론짓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나는 너의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서라도 나는 너를 내 백성의 온전한 모습으로 만들시겠다. 이게 이 언약입니다. 나는 너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이 언약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그냥 방치해서 내버려 두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찾은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와 맺은 언약을 하나님은 끝까지 지키십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우리 주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삶이 어떤 처지와 형편 속에서 펼쳐지더라도 하나님의 이 역동적 주권 속에서 우리 모든 삶이 있다라는 것, 이걸 믿으십시오. 신앙은 이거 믿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불경건과 불순종을 내가 고집하는데도 하나님이 내 삶을 그냥 내버려 두신다면 그거야말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때는 즉시 회개하고 돌이키셔야 합니다. 여러분,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올 한 해 믿으시고 주 경외함과 주께 순종함으로 올 한 해를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